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 삶의 교훈, 삶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하나님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엘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선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선에 메었더니 그 선을 돌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당시 다른 문화와 윤리 규정이 있었던 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보면 당시 그 유대 전통에 따라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당연히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좀 예외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이 네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자의 이름은 다 빠져 있고 비정상적인 그 여자들의 이름이 넷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돌출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다말이 여자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기에는 뭔가 비정상적인 여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다말은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이 더 부끄러운 이름이었을까요? 이방 여자라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이름이었을까요? 지금은 다민족 사회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일이 큰 허물이 되지 않는 때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보다 이방 여자라는 것이 더 수치스러움으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밧세바. 사실은 밧세바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게 밧세바죠. 제 족보에도 넣기가 참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제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제가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수치스러워했겠습니까? 저 김동호 목사 뭐 잘 나간다고 설교한다고 저러고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저 족복해보면 집안 아주 엉망이야. 김동호 목사 멧돼지 할머니는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애 낳은 여자야. 그리고 멧돼지 할머니는 유명한 창녀였지, 기생. 그리고 멧돼지 할머니는 개 같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아니야, 김동호 목사 멧돼지 할아버지는 옆집 영감 마누라 빼앗아서 애 낳았어. 그 이름이 밧세바지. 아들은 솔로몬이고. 이렇게 되는 셈 아닙니까? 제 족보에도 숨기고 싶은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써도 상관없을 여자 이름들은 다 빼버리고 왜 하필 그 내 여자 이름을 부각하여 써넣었을까? 실수실까? 그럴 리는 없죠. 우연일까? 그것은 뭐 당연히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읽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다말이라도 라합이라도 룻이라도 밧세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사람은 그 과거와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밧세바의 아들로 왕을 삼고 예수님의 족보의 대를 이어가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솔로몬뿐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다 용서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내 대를 이어가는 일에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용서했으면 용서한 것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저는 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말씀을 읽다가 엉뚱하게도 기독교의 완전한 복음, 정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속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조금 기억에 남겨두고 그런 흔적 남겨두고 씻지 않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완벽하게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지요.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화해하고 그렇죠. 그래도 다음에 싸우면 또 불리해지면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당신은 그거 기억 안 나? 당신도 그런 죄 지었었잖아. 우리는 대개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다. 저는 젊었을 때 죽어 천당 가는 게 좀 겁났습니다. 천당을 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야 할 터인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너 천당 보내주기는 보내줘. 그래도 너 알지? 너 그때 그랬던 거. 이게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신 거다.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십자가의 피로 씻으신 죄는 전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겠구나. 나를 온전한 순결한 신부로 여기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윗의 시편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그 속죄의 은총,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말에게서 예수님의 완벽한 속죄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서 죄짓게 하고요. 일단 또 죄를 짓기만 하면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양심이 우리를 용서 못하게 합니다.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어? 사람들은 모르지. 넌 너 알잖아.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다말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라합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루시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밧세바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복음은 속죄입니다. 여러분,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를 평생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칭찬도 좀 받고 또 존경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날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하는데 걸려서 혼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당당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속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나 속이지 말어. 나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속죄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목사 되는 거 기뻐해.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의 배운 대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할 수 있는 저를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남은 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완벽한 속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 한 절만 부르렵니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한 절은 부르고 싶은데 255장 찬송하고 싶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하는 찬송입니다.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이 많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평생 받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은 속죄의 복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얘기를 몰랐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못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복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랑과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